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성경을 이제 같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고 나누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한 장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심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우리 마음에 변화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짧아요. 그런데 자기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하고 씨름하다가 보면은 그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병도 낫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그걸 기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이 말씀이 무엇인가 잘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읽으면서 무엇인가 고민할 때,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감동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부흥운동은 성경과 가까이 할 때 부흥운동이,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어떻게 봐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야, 이제 세상 말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예. 근데 태초부터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 사람들이 항상 위기의식을 느낀 거는 세상 말종이다, 세상 말세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잡아주고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증명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심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나의 삶이 바뀌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최소한 한 장은 읽고 가자. 최소한 한 장은 기억하자. 그러면 최소한 언젠가 성경 보게 될 때 목사님 이런 말 했지. 그러면서 생각날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영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억을 통해서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한 장 어쩐 때는 좀 길기도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동원해서 말씀과 가까이 하도록 돕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 목회를 하지 않을 때 목사님을 보면서 상당히 제가 고마워했어요. 저한테 고마워라는 소리 것 같은데 그 간접이 좀 어쨌든 간에 저는 고마워했어요. 왜 그러냐면 일주일 동안 바쁜 세상 속에서 나 할 일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성경도 어쩐 때는 레귤러리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것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나눠주는 것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할렐루야. 고마운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저를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서 저를 부르셨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아서 들은 얘기 또 듣지만 다시 감동으로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을 믿으시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안 들려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목회자라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같이 모일 수 있는 예배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심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가운데서 삶으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신앙 양심의 거리낌 없이 자신감 갖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서론을 길게 좀 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이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 혼자 그냥 씨름하다가 끝나는 것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의 의미고 보람입니다. 오늘은 성경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이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죠? 이 말씀을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은 이 그림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일까? 저기에 여러 사람들이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등장해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있고 그 옆에 있었던 에베소의 장로님도 있고, 그 장로, 여기에서 말하는 장로는, 그냥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가 아니고, 목사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목회자, 돌보는 목회자를 얘기하고,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장로, 지금 얘기하는 장로 있죠? 침례교회는 감독과 목사와 장로를 하나로 봅니다. 근데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저게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도 있고 저게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에 흐르는 그 흐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가 만든 눈물입니다. 지금 그림에는 눈물이 안 보이는데 우는 것 같죠? 같이 노는 것 같아요? 아니죠. 무릎 꿇고 마음을 나누면서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울음의 눈물, 그 눈물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말씀을 같이 사도행전 20장을 보고 나누는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은 이렇게 많은 말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죠.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지명들이 사도행전에 다 있어요. 근데 저 지명을 모르고서 읽으니까 많이 졸리죠. 졸립니다. 그러나 이 지명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은 정말 한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역사 공부하는 것처럼 그리고 수수께끼 이렇게 풀어가는 것처럼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저기 3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수리아 안디옥으로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8장 23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시작해서 여기 지역들을 들리면서 다시 고린도를 밟고 거기서 2년 반 거의 3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서 왔던 길로 해서 그 여기 어디죠? 밀레도예요. 밀레도를 거쳐서 바다라는 곳, 그래서 이제 두로로 와서 가이사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오늘 배경은 어디냐면은 밀레도입니다. 밀레도가 어디 있을까요? 보이세요? 중앙에 있어요. 지금 중앙에 파란 그 색깔이 있죠. 파란 닷이 있는데 이 닷은 다 그 도시의 이름입니다. 이 밀레도하고 가까이 있는 빨간색 닷이 있는데 그게 뭐죠? 반응이 있어야 된다. 에베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밀레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던 중에 밀레도에 잠깐 들리게 됐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주십시오 해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밀레도에 와서 같이 지금 대화를 하는 그 배경이 바로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드로아에 있었던 이야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할 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오후에 도착을 해서 그 다음날 가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밤새도록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청년도 와 있었는데 하도 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위에 저기 앉아서 한 2층 정도, 3층이라고 했는데 한 저 정도 이렇게 앉아서 밑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근데 사도 바울의 설교가 그냥 모노톤인가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피곤하고 졸리다 보니까 저기서 뚝 떨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 있는데, 죽었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아직 숨이 붙어 있네요 라는 말이 있어요. 밑에 떨어져 갖고 졸도하고 보니까 숨이 아직 붙어 있어서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숨을 쉬고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아침에 떠나서 이제 다른 곳에 이제 들려서 이제 밀레도에 온 겁니다.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은 사실이다. 역사적인 기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알고 있는 지명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쓰고 있는 것을 보고서 이게 사실이다. 믿을만하다. 지금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사도 누가도 지금 누가복음 처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의 시작에 누구 이름을 대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빌라도라고 누구죠? 가이사라? 본디오 데오빌로 가카. 내가 갑자기 적었어요. 데오빌로 가카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 자료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데오빌로 가카가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서론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에 기록한 모든 것들이 사실임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또 다시 한번 또 물어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누가복음을 누가 졌을까요?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아주 쉽죠.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어요. 이해하기 쉽죠. 누가복음. 그러니까 그 신약의 역사서, 신약의 역사를 기록한 곳이 있는데 그 상권과 학원으로 나누어서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있는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고 또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다?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이 많은 이야기가 거기에 함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나사렛에서 나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뭘까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고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수리아 안디옥을 해서 3차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서 이제 밀레도에 도착하게 되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있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다.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또 리더들에게 나누는 마지막 유언이다라고도 표현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맨 마지막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나눈 것이 에베소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의 사람들이 특별히 애정이 가고 또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야 됐던 이유가 뭘까요? 에베소에 거의 3년을 있으면서 고린도에서 아까 3년이라고 했죠. 1년 반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거의 3년을 있으면서 복음을 나눴고 거기에 많은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그 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또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하고 그래서 거기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다시 밀레도에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을 잠깐 불러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된 것이 오늘의 배경입니다.
이제 잘 모르면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럴 수 있지만 일단은 이 정도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저기에 이제 살전, 살후, 갈, 롬 이렇게 적혀 있죠. 저 장소가 바로 고린도 후서, 로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장소라는 것을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예, 말씀 그대로 그려낸 거죠. 교회 장로들을 청했어요. 여기 있는 장로들은 교회 리더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저기 그림에 이제 말씀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사도 바울 같죠? 근데 어떤 때는 저 사도 바울의 머리가 없는 걸로 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있는 걸로 그리는데 보통 사도 바울의 성격을 볼 때 머리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서 머리가 없는 사람으로 그린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 이제 그 사람들이 앉아 있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고 특별히 그 리더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말들이 저게 전개가 되고 있겠죠.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예. 이 감독들에게 또 목사님들에게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뼈가 뭘까요? 예.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봐야 할 양떼를 맡기셨습니다. 이 양떼를 주 안에서 잘 이렇게 치게 하나님께서 도우실 테니 마음을 다해서 이분들이 바깥으로 가지 않고 오직 예수 안에서 자기를 회복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기까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까지 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부르셨고 그 부르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으셨는데 이 교회에 있는 양들을 잘 돌보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양을 메고 있는 흑인 소년 같아요. 예, 그 애틋한 그 눈빛으로 그 양을 바라보고 있죠. 예, 제가 한번 그 어떤 그 촌에 이렇게 갔는데 이제 여기 남태평양 쪽에 섬에 갔는데 어떤 분이 오늘 돼지를 잡을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했더니 한번 와보십시오.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오늘 잡을 돼지입니다 하고서 그 우리에서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돼지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애틋한 눈으로 저한테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머리를 비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이렇게 좀 쓰다듬어 줬는데 아주 냄새나고 그런 돼지가 아니에요. 뽀얀 돼지인데 그 저녁에 그 돼지를 잡았답니다. 예,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 눈빛으로 양이 이 목자되는 이 소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목사님들만, 장로님들만, 그리고 집사님들만 하나님의 사람을 맡았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빠예요? 엄마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교회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셨고, 아빠의 사명을 주셨고, 엄마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녀면 자녀로서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귀한 가정에 나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정의 세워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서 지금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리더들에게 하는 말처럼 이 양을 잘 치고 돌보라는 거야. 아빠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가정의 형제로서 우리가 서로 돌봐야 될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내가 처한 그 공동체 속에서 내가
돌보고 지켜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기 보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24절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 일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내용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맡은 자에게 해야 될 일은 충성입니다. 내가 엄마로서, 가정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빠로서, 가정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힘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authority, 이런 authority를 주셨음을 믿고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귀한 친구의 관계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에요. 그 일을 잘 감당하는데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믿습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른 이유는 나를 힘들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 마음에 품으면 나는 날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게 목회자들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감독자로, 그리고 관계 속에서 감독자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아껴주는 마음으로, 돌보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선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최선의 선, 울타리를 넘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게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나는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하는 사람이고 공동체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꼭 사세요. 죽는다고 아유 오늘 죽겠습니다. 빨리 안 죽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입만 살아있어도 돼요. 입만 살아있어도. 입만 살아있어도 우리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교훈과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가 살기도 하고 죽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한 칭찬의 소리가 나를 살게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악한 소리가 나로 하여금 잠도 못 자게 만드는 겁니다. 경험해봐서 알죠? 몰라요? 앞으로 그런 것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를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울타리 밖에 나가지 않도록 지켜보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예,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이제 헤어지기 전에 같이 부둥켜 안았습니다. 저기에 뭐가 있을까요? 눈물이 있습니다.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최근에 저렇게 울어본 적이 있나? 주변의 사람 때문에 저렇게 울어본 적 있나?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부둥켜 안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바울 선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으로 있을 고난과 힘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바로 그 내용의 눈물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 되고 힘을 얻게 하며 살 소망을 얻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예, 이 몇 마디 속에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가 있고 사도 바울의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 눈물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거를 느낄 수 있기 바랍니다. 밀레도 해변에서 아주 애틋하고 슬픈 이별의 현장이 이 말씀 속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 이제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직감한 그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모아서 엄숙하고 무거운 고별의 자리에서 고별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은 여기 있는 대로 같이 읽어볼까요?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며 다 크게 울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다. 울었어요. 감동이 돼서 울었어요. 지금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그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크게 울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출 수 있는 이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자리가 만들어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은혜가 만든 눈물입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눈물,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눈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는 경험할 수 없는 눈물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을 녹이는 십자가의 능력,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 이것이 왜 우리에게 커다란 주제가 될까요? 왜 이것이 심각한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 될까요? 우리는 진실한 눈물을 잊어버린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두껍게 구축해버린 마음의 방어 진지가 우리의 눈물을 메마르게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목을 끌어안고 진실한 눈물을 흘려본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요즘에는 울 일도 없고 웃을 일도 별로 없어요. 그냥 뭐 때문에 삽니까? 그냥 삽니다. 무엇이 나를 익사이딩하게 만듭니까? 없습니다. 어제랑 오늘 뭐가 다릅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냥 살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지는 선악의 지적 판단에 더 익숙해진 우리의 영적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는 말 거의 90%는
했다, 안 했다, 맞다, 틀리다, 기다, 아니다, 될 거다, 안 될 거다 라는 지식에 관한 말입니다. 인텔리전한 거에 관한 거예요. 정보에 관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피곤하게 만들어요. 부부간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는데, 여기 싱글 있나요? 예, 앞으로 싸울 거예요. 예, 우리가 많이 싸우게 돼요. 그 싸우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뭐냐면은 했다, 안 했다, 항상 그런다, 안 그런다, 맞다, 틀리다, 옳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이런 것들은 변명을 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나를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이때 우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마음이 힘들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고마운데, 또 사랑의 말을 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 괜찮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 얘기를 하니까 내가 방어를 해야 돼요. 왜 맞는데 이렇게 얘기하냐? 나는 이것을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당신 입장에서는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한테 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왜 나는 항상 그러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나는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는데 왜 나를 인정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면 알교가 되고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내가 기득권을 잡지 못하면, 내가 컨트롤을 하지 못하면 나는 죽은 것 같기 때문에,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아닌 척도 하고 가면도 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그 눈물이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끊임없이 누군가를 평가하고 나 자신을 방어하느라고 지쳐버린 고단한 영적인 전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쉘드예요. 방패예요. 그 방패 속에 나는 나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있었던 그 자리, 에베소 교회, 그 마주했던 그 사람들이 당면에 했던 큰 두 가지 장벽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 대한 기득권이에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거대한 이교도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숭배하면은 거기에 대해 관련된 비즈니스에 내가 내 다리 한 짝을 이렇게 걸쳐 놓으면은 나도 비즈니스를 그 사람들과 함께 그 흐름에 따라서 나도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리를 걸쳐 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 하자는 대로 해야 되고, 내 속에는 싫지만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고, 안 하면은 나 자신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세속적인, 그리고 또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기득권이 지배하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은 나는 잘못하면은 망가지겠구나, 뒤처지겠구나,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다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이용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율법을 지키려면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자기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 들어와서 하라는 대로 하고 자기 사람이 되어지면 그때 이제 괜찮은 사람이다. 그 사람에 대한 가치를 주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 통제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통제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됩니까? 의지대로 안 되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는 유기체적인 사람이라서, 유기체라는 건 오르게닉,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늘어지고 저럴 때는 저렇게 늘어지고 저럴 때는 이럴 때는 또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저럴 때는 또 화도 내고 막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심령을 병들게 하는 가치가 있는데 조건부 가치예요. 무슨 가치냐면
율법을 완벽히 지켜야만, 우리의 전통을 따라야만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이대로 살아야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처럼 돈을 많이 벌어야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준다, 존중해준다. 다른 사람들처럼 많이 공부를 해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한다, 존중한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많이 알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나를 괜찮게 본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생각 속에서 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사람들의 눈치 여기에 놓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고 그 눈물은 메말라 버린다는 거죠. 진심 어린 교류를 단절시키고 제도의 틀로 영혼을 억압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정에서, 심령 안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것이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유 오늘 하루만 한 번만 이렇게 하다가 에휴 한두 번 교회 빠지게 됐는데 이제는 괜찮아, 그리고서 이제 계속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있을 때는 좋았었는데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을 때 내 영혼 속에서 느껴지는 그 갈등, 결국 공동체 안에 깰 수 없는 갈등과 분열만을 낳는 영적인 방패로 인해서 나는 죽어가는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지켜야 돼. 너는 이대로 해야 돼.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야지. 이것이 최선이니까 이대로 해야 돼. 막 속박을 하게 되죠. 그러면 자녀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따라가는데 계속해서 깨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흉내를 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의 마음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게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괜찮은 아이였는데 나중에 철들고 집을 떠나더니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끊임없는 평가와 정죄가 우리 내면을 파괴하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평가를 하죠.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걸 하면 안 돼. 왜 그렇게 했어? 그 이유가 뭐야? 이렇게 따지고 묻는 거죠. 안 하는 이유.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이것이 잘못 돌아갈까 하면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갖다가 분석하기 바빠요. 그리고 나한테 아픈 상처를 내죠. 그것 때문에 너는 안 되는 이유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깊은 불안에 빠지게 돼요. 이런 것들이 자극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일어나지 못하고 끝내 평생을 일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일어나보자 하고도 일어나지만 또다시 어떤 사람의 평가와 판단에 의해서 정죄로 인해서 또 넘어지죠. 그러면 나는 그것이 너무나도 아프니까 방어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해야 되고 안 그런 척 해야 되고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누군가 또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또 찔러요. 그러면 맞다 틀리다는 말로 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다음 분이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 것이 있는데 나는 이거 하나밖에 한 것이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핍박했던 이유는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그리고 그 거칠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 때문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도 하고 또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결국에 그 사람들이 함께 있던 사람들은 하나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내가 한 것 바로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그림 봤죠? 그 그림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줌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건지셨다라는 그 뜻을 담고 있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지금 시작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절망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지금 믿는 이 순간에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가장 심각하게 씨름하고 싸우는 나의 죄를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르신 것을 믿으세요? 근데 왜 그때 그랬을걸? 그리고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서 좌절해요.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내 양심의 죄, 나에게 아직도 내 기억 속에 남아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내 죄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을 때,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얘기밖에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은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막 이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이 회개는 가슴을 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 자기 처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주를 주로 모시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다른 것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증거한 것밖에 없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너와 나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임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 이 사람들의 눈물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는 나의 주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심으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주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귀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서로 돌보는 그런 가정, 또 공동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